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본부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사무실에다 내가 지시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부산에 제가 초창기 했던 송정에서 한 수련원에서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한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신기도원에서 한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부산에서 세중앙교회 거기서 한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신대학에서 전체가 모여 집회하는 게 한 해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마르투스 수련회라고. 제가 마르투스 수련회에서 4일인가 5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테이프들 지금 전도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할 때까지 전도신학원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다락방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근본 그것만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조금 가다듬어야 될 것은 그동안에 너무나 수많은 테이프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테이프가 나온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린지 집사하고 지시를 했어요. 꼭 들어야 될 거 지나간 거 그런 거는 관술해서 전도신학원 학생들이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몇 개가 빠졌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골라져가 있어요. 지나간 것들 중에 중요한 거 몇 개 제가 집어줬는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사무실에서는 송정에서 집회했던 거 제일 초창기에 한번 갖고 있습니다. 아마 강은중 목사님 같은 거 가지고 계실 거죠. 그때 강은중 목사님이 집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신기도원 집회 그때 수도권의 목사님들 한 500명 참석했어요. 그때 한 거. 그 다음에 부산에 여러 군데 집회했지만 세중앙교회하고 부산에는 성산교회하고 부산에는 수영로교회 이런 집회 테이프는 빨리 만들어서 전체가 듣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고신 대학생들 모아놓고 마르투스 수련회 할 때 이런 것들은 빨리 모아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메시지하고 다락방 기초하고 강의 요전 요거는 빨리 구입을 해서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만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구 외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집회 계속 같이 다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구 외에서 오는 분들이 제일 어려우니까 월화 집회라든지 핵심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주일 설교라든지 이런 거를 모아놓고 보내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돈도 얼마나 우리가 만들어 이런 임금비만 딱 하고는 그냥 다 보냅니다.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동삼제일교를 신청하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료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잘 보셔야만 성령 인도를 계속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본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다락방에서 너무 이렇게 하면 또 장사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은 전략은 현장 팀사에게서 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현장 팀사에게서 나오는 거는 책을 팔지 말고 만들어 그냥 줘라, 교재용으로.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그거는 할 수 없이 사무실에서 만들어 갖고 팔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계속 전략으로 배우는 거는 돈 받지 말고 그냥 책을 그냥 줘라. 그리고 교재로만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을 맡아 몇몇 하는 분들은 그걸 딱 알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많은 자료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현장 팀사역 이런 데서 본격적인 자료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팀사역은 그동안에는 전략을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조금 내년부터는 이제는 그게 따라붙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자료로 묶어서 그냥 주어서 이게는 판매용이 아닌 어떤 훈련용으로 교재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충분히 세계복음화에 많은 문이 열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쁠 만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거를 다 듣고 하려고 하면은 훈련을 다 받으려고 하면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지구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망해도 전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왔는데 요셉의 집에는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기근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만은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다 굶어 죽어도 전도자는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하도록 오늘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고, 오늘 남아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을 좀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락방이 뭐냐고 할 때 전도하는 데입니다. 그럼 무슨 전도하느냐?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한단 말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전도하겠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큰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제1의 문제로 등장한 것이 지금 마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문제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병이 됐죠. 그리고는 육신의 암과 이 에이즈 이런 것이 이 시대의 문제로 등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등장된 두 번째 문제가 흑인입니다. 흑인들이 두 번째 문제로 크게 지금 등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큰 문제가 된 것이 앞으로 전쟁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큰 종교전쟁에 가담될 수 있는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뭐 통일교 이런 건 아무 힘 없어요. 그런 거는 다락방팀 한 명만 가면은 그건 한 1000명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건 아무 힘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사로잡혀가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무속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가 무너지는 공산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의 세 번째로 문제가 이제는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이제는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시급히 해결하게 되겠다. 여기에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치유사역이란 단어를 못 깨달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못한다. 무슨 치유사역이냐? 오늘 거기다. 그러면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의 문제는 절대로 손 못 댑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손을 대지 못하면 불신자가 교회 올 수 없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가 그리 돌아온 다리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 전도 못하고 늘 교회는 이동을 반복하다가 죽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늘 부모님과 관계된 사람만 교회 다니다 죽는 것이지 불신자에게 실제적인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의 시대적인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 큰 눈을 뜨시고, 그래서 작년에 졸업한 사람들은 시간표에 따라 이 메시지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기도할 때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못 듣냐? 지나간 걸 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서 책이 필요한 것이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도신학원 여러분들이, 신학원생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지금 교회는 불신자를 왜 못 건지느냐? 못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건지느냐? 이 사람들을 건드릴 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충분하게 깔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불신자를 건드릴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시대적 도전을 하겠다. 이때까지는 요원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그 증거로서 많은 일꾼을 지금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동기를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는 답을 얻어내버리고, 처음에는 교회 부흥되는 줄 알고 왔지만 나중에는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막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동기를 바꾸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앉아 계신 이 목사님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많은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처음에 올 때는 동기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서 이건 이게 아니구나, 이 시대적인 운동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전부 헌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자기 교회 하던 거 막 그만두고 우리가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하는 자기 전략 방법 다 내버려버리고 전도운동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또 다른 교단하고 또 아무 다를 바 없는,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다른 종교에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시대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지금 큰 현실입니다. 이쪽을 파고드는 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리가 없는데 왜 다리가 없나 할 때 치유사역을 못해서 그래요. 이들을 치유할 만한 답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치유사역을 못하게 되면 이 시대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살리지를 못하니까 불신자는 구원할 수 있는 문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매일 한다는 것이 교인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수도권의 교인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가보니까 교인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니 매일 언론 보기는 남 보기는 한국 교회가 싸우는 것 같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래가지고는 불신자를 건드릴 만한 도구와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에 70년 동안 있던 사람들이 바른 정신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물질이면 최고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에 70년 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것도 김정일, 김일성 말만 듣고 살고 있는 북한에 적어도 몇 년 동안입니까? 50년입니다. 46년, 47년. 약 50년입니다. 북한에서 50년 동안에 완전히 김일성을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정신이 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감당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뭘 감당 못하느냐? 탈북자를 감당을 못해요. 무슨 남북 통일을 합니까? 지금 통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밑에서 50년 세월을 보내고 나이가 40살이면요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인이 보따리사가 집을 나오는데도 고통이 있는데 벌써 탈북을 해가 넘어올 때는요 굉장한 심리적인 변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식 아내를 두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넘어올 때는 가슴 안에는 굉장한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넘어와 보니까 뭡니까? 돈 1,000만 원 주고 먹고 살아라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됐냐? 안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길로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락방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치유사역이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거나 전도신앙을 졸업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파송받기 이전에 뭐부터 받아야 되느냐?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치유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경주에다가 학교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우리 핵심 멤버들이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사역자로 나갈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나갈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경주 안에 좀 있는 게 좋겠어요. 수용소 비슷하게 좀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치유가 안 된 사람 편합니다. 첫째 무슨 평을 하느냐? 화합이 안 됩니다. 화합이 안 되고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사람 보면요 막 서로 간에 갈등 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게 생기지면 사실은 치유를 못 받은 거야. 아직 이 치유 못 받은 사람이 사단의 현장인 선교 현장으로, 사단이 우글거리는 대학 현장으로 선도를 나가니 될 리가 없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역사가 나는데 나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치유가 안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역사 안 나냐? 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충격받아 가지고 문제가 와버려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니까 역사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치유가 안 되고 나가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따르거든요. 그러면요 사람이 정신이 휙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망하는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앞으로 파송될 요원들 전부 치유해야 돼요. 이게 안 되지니까 한국 교회에 뭐가 안 되지는가 하면은 전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야 하나님, 이 답 다 나왔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그리스도 얘기도 저처럼 역사에 나는데 이상하게 나는 뒷전에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 치유가 안 되죠. 아마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되느냐? 몇 가지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영적 치유를 왜 받아야 되는가?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도 영적인 치유를 못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멸망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라, 메시아가 온 땅, 그것도 그리스도가 계시던 땅, 이 유대인이 이렇게도 세계에서 제1로 망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압니까? 영적 치유가 안 되고요. 이번에도 독일 갔더니 독일에서요 다 유대인들은 편하더라고. 벌써요 까만 옷 입고 수염 쫙 길러가지고 모자 딱 쓰고요 이렇게 막 자기들은 막 선민인 것처럼, 아직도 자기들 선민인 줄 압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아직도 선민자 폼 탁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게 뭐가 안 됐냐? 영적 치유가 안 되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 왜 멸망받냐? 영적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중들이나 많은 무당들이나 쉽게 말하면 종교인 아닙니까? 아니 종교인이 왜 끝에 가서 다 망합니까? 다 망하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치유사역 이렇게 할 때 견해를 또 많이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거나 정신병 이것만 치유사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치유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은 치유입니다. 복음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치유사역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조금씩 전문화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안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실패가 옵니다. 참 이상하죠. 이걸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왜 망하는가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면 실패가 와요. 왜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는 새 다닌다는 말은 그거는 신자보고 한 말입니다. 에베소 4장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그거는 신자보고 한 이야기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완전 그리스도 아닌데다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 하라고 말이에요.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왜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되느냐? 영적인 문제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지금까지 다락방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두 개 나눠졌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 참, 이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나는 이제 죽도 좋다. 이 그리스도를 내게 알고 말이죠.
나는 전에부터 신학 공부도 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나니 너무 기쁘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성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로 실패하는가 하면 어딘가 모르게 옛날부터요, 남자든 여자든 목사님이든 사명자든 간에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만 그리스도 말고 딴 말 하나씩 해요. 뭘 하느냐? 아이고 막 여기서 좀 저 사람 잘 못 깨달았다 이게. 내가 해야만 된다 이런 어떤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꼭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실패하더라고요. 그는 벌써 어디에 감동을 받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감동받지 않고 일어나는 일에 자꾸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은혜. 여러분은 지금부터 절대로 그게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본격적인 사역자로 아니면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전도신학을 졸업한 사람이 전문교회 열면 전부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보다 100배로 역사를 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100배로 역사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과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니 드디어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정말로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이래 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뭐가 해결하느냐? 영적 문제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게 절묘합니다. 영적 문제의 핵은 뭐냐?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이 말 한마디만 잘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지금도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는데 어디다 공격하느냐? 그리스도 없는 자는 완전 밥이고 완전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하는 것입니다.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왜냐? 영적 문제 건드려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걸려가지고도 자꾸만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만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교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전부 영적인 문제예요. 저런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최고 응답받을 사람인데 인본주의 자꾸 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염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막 시기하고 빠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계속 실패나 영적인 문제 치유가 안 되지. 왜냐? 정말로 그리스도란 한 단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주셨건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진짜로 이 문제 해결하는데 영적인 문제 자꾸 걸려들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길 바라고,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허가 무엇에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언약, 오직 예수. 이러니까 오직 언약, 오직 예수란 말은 독단적으로 내가 모든 것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그렇게 왜 공부 안 하니까 오직 예수 이래가지고 제게 얘기했어. 목사님, 얘가 지금 말은 맞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절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가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이 밤새도록 매질을 설득했답니다. 그래도요 안 듣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답이 안 났다 이게.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는데 오직 예수께서 공부를 못 시키겠냐 이래 나오더라네요. 그래 맞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은 오직 예수가 맞는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다면 영적 문제. 지금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오늘 문제가 막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오직 예수인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그러나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네가 오직 예수하면 공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할 때 그거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 안에.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냐. 근데 이건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오직 예수가 아니지 않냐. 공부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본업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말한다 하면 앞으로 어떡하겠냐. 벌써 아직 고등학생인데 지금 안 하면 어떡하겠냐. 그것도 한 70대 가지고 오직 예수 공부한다 이러면은 그건 말이 돼요. 근데 이제는 고등학생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할 때 세상 정복하는 거예요. 흑암 권세는 언제 끊어지느냐. 오직 예수. 정말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이때요 세계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기도. 이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전도. 이래버리면 모든 시간표가. 오직 전도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내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하고 네 사람이 언론하다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직 전도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하는 것이 전도가 유익하겠냐. 여러 생각하고 강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전도가 유익하겠다. 그러면 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직 전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오직 전도. 그리고 우리는 가다가 다른 게 필요 없어. 오직 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요 완전 흑암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오직 예수하고 난 뒤에는 속지 마세요. 어디서 속지 말아야 되느냐.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만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쳐다보고 또 속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자신은 아무리 연약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어떤 고리에 걸려들지 않도록 완전히 오직 언약,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를 이 정도 지도자는 세밀한 거기서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일단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뭐가 오느냐? 평안함이 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사람이 막 이상하게 막 불안해진다. 그건 아니지요. 은혜 받고 나면 평안해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면요 막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니까 불안해지는 뭔가를 떼우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더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치유해줘야 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때 마음 치유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무 데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영적인 문제가 없고 당신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벌써 어머니 배 속에서 태아 때의 영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이런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는 영아 유아 시절에 벌써 문제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문제는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시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학 청년 이런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이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답 하나가 뭐냐? 마음 치유입니다. 해답 얻은 자들이 왜 실패합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왜 현지에서 실패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외형을 갖추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막 하는데도 실패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어려운 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결해야 되는데 막 자기 파괴를 합니다. 자기 파괴란 말은 뭐냐? 막 자기를 막 너무 이렇게 억누르고 막 그렇게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 명성에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 네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온 영적인 문제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이제는 마음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 치유를 못하면 안 되지요.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되풀이 됩니다. 꼭 도와줘야 됩니다. 어디냐? 지난날의 상처. 이게요, 굉장한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걸 갈수해야 돼요. 이 배경,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게 실패한 경험이라. 예를 든다고 하면요, 은행에 큰 금융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가난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잘하다가 된다고. 목회하면서도 보면 막 굉장히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쁜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자라면서 너무 억눌린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특수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하죠.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어떤 예를 든다면 이렇게 특수한 어떤 실패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마음의 병이 된 것입니다. 3번부터 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유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빌자를 찾나니.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 반드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모르고 진리 모르도록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진리를 모르도록 자꾸 흔듭니다. 이게요 별거 아닌 이것이 뭐가 되느냐? 완전히 통로가 되는 것이다. 꼭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대로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가정 환경이 안 좋게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요 틀림없이 그게 문제가 되고 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나는 이상하게 좀 머리가 둔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은 거기 통로입니다. 사단이.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머리가 뛰어나다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런 많은 갈등들은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기만 하면요 큰 문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의 문이요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사역해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의 상처는 전부 방향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정신병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정신병원에서 유명한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만 하면 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소경이 됐습니다. 소경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를 뒤흔들 만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그거 보세요. 이용하면 전부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용을 못하고 사탄에 사로잡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한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움 당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세계를 뒤흔드는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과 잘못된 걸 이용만 잘하면 큰 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안 좋은 마누라를 만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마누라 만난 분은 훌륭한 인물인 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대로 이상한 남자 만나가 완전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 다 아시거든. 여러분이 수준이 돼야 이상한 걸 맡기지. 그렇습니다. 수준이 안 되면 이상하면 그러면 집안은 사회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이상한 여자는 누구인데 맡기냐? 유능한 남자인데 맡겨. 그래야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왕 태어난 거 그죠? 그냥 놔두면 사회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은 사회 문제를 싫어하거든요. 여자들도 이 남자도 이상한 남자 있다고요. 그건 좀 유능한 여자인데 갖다 붙입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너무 잘 맞으면 좋겠지만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부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보세요. 아주 굉장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완전 악천하네. 어느 정도 악천냐? 이 빨래 그릇 다 씻은 물을요. 오늘 또 어디 가냐면서 들어보고 봅시다. 한만 그렇지만 사람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재미난 말이 아니었습니까? 새벽에 천둥이 치더니 비는 이제 오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을 잘 활용하면요.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될 때까지 실패했다고 합니다. 큰 악조건 속에서. 그런데도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답들을 다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케 하셨다면 가난한 사람을 살릴 주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가정 살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가정 배경이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자랐거나 일찍 부모님이 죽고 아버지가 없이 자랐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많은 어려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자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해를 빨리 해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감사하는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가 되느냐? 감사가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특별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말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중대한 망치라든지 중요한 도구의 자루는 옛날에 나무를 보면은 굉장히 산에서 비를 많이 맞고 이런 나무를 씁니다. 그냥 나무 쓰면요 목이 똑같아도 한 3일 쓰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쓰게 됩니다. 그런 것이고 절대로 온실 안에 있는 꽃은 사실은 그게 꽃이 아닙니다. 밖에 나와 바람 쐬면 하루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이지만 밖에서 자란 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감사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4살 때 6.25 때 태어나가지고 4살 때 우리 집에 불이 나가 헤매고 그랬거든요. 저는 벌써 어릴 때부터 전쟁 훈련을 받았고 4살 때 불러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특수 유격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막 가난한 시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난을 이기는 훈련은 제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공부해야 되니까 저는 앞 옆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냥요 학교 마치면 집으로 포장 차고 나는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있어야 받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요새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불러 용돈을 줍니다. 나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곧장 그래. 그래서 이제 뭐 밥 생기면 먹고 안 생기면 안 먹고 그 바람에 내 키가 표적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그래도요 그 바람에 뭐가 작아졌냐? 위도 작고 몸도 작아져 버렸어요. 이게요 세계보고만이 그래 좋은 줄 몰랐어요. 왜냐? 쟤하고 내 친구 하나 몸 좋은 사람이 있거든. 같이 구우면 이거는 반 죽어.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 왜냐? 아파트도 크면 관리비가 많이 나가요. 그죠? 그죠? 얼마나 난 일일이 감사한 거 있죠. 전부 알고 보면 훈련이요. 그리고 또 나는 태어났는데 어느 날 태어났냐? 눈만 뜨면 싸우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이들은 막 이거 뻗다면 이게 그렇게 막 싸움 붙어가지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싸움 구경 가지 말라고 막 그래서 어릴 때
이랬는데 난 싸움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어디 싸움 났다 하면 아무 이상 없던 마음이죠. 왜냐 워낙 많이 봐가지고 어릴 때 진짜로 이거는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지. 뭐든지 감사할 일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약간만 여러분들이 이 병을 고쳐주면 큰 역사를 납니다. 이게 바로 교회 부흥의 비결이요 민족 세계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사역이라는 단어를 깨달아야만이 시대적인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큰 응답을 여러분은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는 생활치유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생활치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들으라고 할 때는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치유 가운데 두 번째 걸 들으라고 할 때는 환경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것은 상상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이래서 기도만 가르치면 이깁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이 생활을 죽이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이 우상인데 이 우상은 주로 어떤 우상이냐?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이게요 굉장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종교,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다니도 교권, 이 전부 우상이에요.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손으로 만드는 그렇게 생기는 형상, 우상, 이게 다 우상입니다.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옵니다. 상상외로 보면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활치유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합니다. 그게 나와 있죠. 교권사상, 율법 이런 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는 큰 우상이 됩니다. 꼭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요. 이게 이 사람이 붙어있는 실패거를 다 뜯어내버리죠. 메시지를 가지고. 종교적인 이게 얼마나 큰 우상인 줄 압니까? 그래서 교권에 딱 사람을 맛봐버리면요 목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거의 영원히 못 고칩니다.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딱 가방 들고 교권 맛을 한번 딱 보면 거의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무서운 우상이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이 교권 이거 하면요 굉장히 즐거워요. 우선에 굉장히 우선에 즐겁다가 나중에 실패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 이거는요 굉장한 우상이 됩니다. 11조를 해라 그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11조만 하면 되지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율법주의라는 건요 무서운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큰일 나요. 혹시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이 이거 알다. 복음보다 앞서 있는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 박애주의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건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열심 내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복음보다 앞선다면 이거는 큰 우상으로 실패시키는데 사람들은 거의 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죠.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야. 아니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저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왜 이럴까?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힐 수 있어. 왜냐? 복음보다 이게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하는 사람 병을 하나하나 고쳐줘야 될 것입니다.
그 보세요. 1강에서 앞에까지 지금 구원이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가 뭐냐, 기도가 뭐냐, 이런 걸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당신 집안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사단이 통로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상과 환경 해결하지 못하면 생활에 타격이 오는 것이다. 이걸 치유해라. 그러면서 복음 아닌 거 붙어있는 걸 다 뜯어내 버려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소극적인 사고방식 둘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소극이 다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자, 우상 가운데 두 번째 것은 이 실제로 우상화되어진 형상, 사상, 교권, 종교,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꼭 가르쳐야 돼요. 각종 귀신들의 활동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사, 고사, 점술, 역술, 미신, 부적,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 이런 거 전부 우상하는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5번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요. 이런 데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 지내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참 불안하다는 사람이 아직 이 우상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죽은 부모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 전부 귀신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달마 대사가 다시 태어나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신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환생,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귀신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귀신에게 속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환경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뭡니까? 다툼, 갈등, 허무, 이런 걸 타고 역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답을 일어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정신치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계시거나 여러분 가운데 가족 중에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분 계시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계획 말고,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큰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주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생활 현장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고 이제는 정신을 치유해주고 이제 우리는 육신도 치유해주는 그런 역사를 나야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문이요, 이 5가지 치유는 세계복음화의 문입니다. 그래서 큰 문을 여러분은 여시고 들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정신치유입니다. 정신치유는 다락방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환자 본인과 가족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으십시오. 말씀 치유. 그런데 정신병도 여러 가지 있겠죠. 크게 나누자면은 표시 나는 병이 있고 자신만 아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만 아는 병들은 말씀 치유하면 금방 역사를 나버립니다. 그리고 표시가 나는 병이라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는 우리가 말씀 운동이 왜 필요한가, 정신적으로 발작 일으킨 사람이 3일 됐거나 일주일 되는 사람들은 한 번만 예배대로 그리스도 설명되면 그거로 영원히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막 1년 2년 되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한 말씀 치유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니까 말씀 받고 현장에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절에도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속지 마실 것은 말씀 치유가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얼른 여러분은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끊임없는 꾸준한 말씀 치유로 강단으로부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치유 사역자를 통한 말씀 운동을,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요원입니다. 앞으로 이 치유를 많이 할 수 있는 요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바울 팀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두란노 팀들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말씀 운동을 꾸준히 펼 때 거기는 대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집안에 고칠 수 없는 정신질환자가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할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사로 그냥 조그마한 응답받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대적인 답을 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생활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생활치유가 뭐냐? 이제 이들에겐 중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치유사역을 우리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굉장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이 사람들에게 치유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치유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적응치유입니다. 그 자리에서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응치유가 됩니다. 적응이 되어진다면 정신질환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병원에 가면 발자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막 묶어놓고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약도 주고 좀 낫습니다. 치유하고 낫다가는 나가서 또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와야 되고 사역원을 통한 적응치유가 필요하고 가정을 통한 적응치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쪽 쪽에다가 굉장한 많은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육신 치유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네 가지 불치병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증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러시아에 가면서 레닌그라드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팀들이. 그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일을 해 나갈 때 얼렁뚱땅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가기 전에 직접 안기부에 찾아가서 안기부에 부탁을 해서 뒷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뒷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쪽에 상당히 어려움 당했어요. 왜냐하면 막 시청 쪽으로 안기부에서 뭐가 이렇게 날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조사하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착한 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막 문제가 터졌대요. 그렇게 됐는데 잘 이해가 돼가지고 레닌그라드에 있는 부시장 그게 직접 그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얘기도 하고 조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 하니까 국제마약기구 유엔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나는 등록 안 돼도 괜찮다. 왜냐? 일단 지금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거면 돼요. 큰 문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 마약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면 많은 문이 열립니다. 여기 조금
공부한 학자분들이나 교수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년에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다락방에서, 다락방 이름으로 마약 예방 교육 서적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마약 예방 교육 서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까지 답을 얻어냈는가 하면은, 조인을 했나 하면은, 마약에, 우리가 마약을 예방하는 학교를 만들면은 학교 인가를 해주겠냐? 해주겠다. 그러면 인가 받아가 많으냐? 전 선생들을 학교로 내보내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하겠다. 좋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날까지 마약을 하면 안 된다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퍼지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마약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히트칩니다. 정말로 복음 허문 열립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들면 우리 다락방 이름으로 내놓으면 저기 전 세계 교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병든 사람은 어떡하냐? 병든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거 우리는 많은 기도 중에 있는데 지금 그게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약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나온다 할지라도 마약을 접한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정신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죠.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이걸 안 고치면 생활도 정신도 육신도 치유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치유해줘야 된다. 그런 게 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네 가지 불치병에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다락방에 지금 의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고 지금 에이즈 같은 이런 거 이런 중대한 문제 치료하기 위한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약만 의존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갔을 때 증인이 하나 왔어요. 마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했냐? 피를 2번 바꿨대요. 몸에 있는 피를. 몸에 있는 포를 다 이게 교환하는데 다 뽑아내고 넣는 걸 2번 했대요. 그래도 치유가 안 된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듣고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만약에 의사와 의술이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의사들을 많이 모으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를 모아 전 세계를 내보내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뭐부터 치유하면 되느냐? 영혼부터 치유하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문제의 해결자는 누굽니까? 치유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로 치료받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혼 치유부터, 그 다음에 마음 치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많은 상처들 치유받아야 될 것이고 실패 경험 배경 치유받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 회복할 때 치유될 것입니다. 과거는 응답의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육신부터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 치유받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에 병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의사와 약사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중에 병든 분이 있으면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받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데 있으면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영혼, 마음, 환경 치유, 성령 충만 이 단어 4개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큰 역사가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치유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신학원에 왔느냐? 전문교회 하려고. 전문교회란 것은 뭡니까? 치유사역하는 곳입니다. 누굴 치유사역합니까? 많은 학생들과 전문 분야별로 우리는 치유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 현장을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산업선교입니다. 이것도 전문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인재들을 불러다가 치유해야 됩니다. 문화센터입니다. 저것도 전문교회입니다. 우리는 1.5세, 2세 불러다가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교포 미션홈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드러난 모든 질병치료를 가지고 세계 교류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도신학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사명자로 내보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선교사 훈련을 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치유하여서 세계 복음화 여건으로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전도팀 사역은 뭐냐? 치유 사역하는 요원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전문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치유하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 잘 붙잡고 치유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또 새 가족 왔을 때 치유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중고, 대학교, 전문교회 안 만들고는 학생들의 영적인 문제를 영원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교회. 우리가 산업선교 만들고 파고들지 않고는 산업 현장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인재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는 치유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1.5세와 2세 너무 중요한데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 치유하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 결과 육신적인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치유사역에 뛰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할 수 있는 요원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병만 이것만 되지면 세계 어떤 문도 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강하게 적용시켜야 돼요. 이것은 다 필요하지만은 불신자 전도에 적용을 강하게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자제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꼭 명심하시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답도 주시고, 우리는 모임 중에 기도 중에 답을 주시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자제하는 경우는 단 한 경우입니다. 언제냐? 치유를 본인이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유 안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면 같이 실패하게 됩니다. 목사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럽니까? 물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일어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먼저 받아야 돼요. 꼭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역사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무당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심진송 씨 앞으로 치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게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치유 사역을 먼저 안 그러면 같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심진송 씨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면 답은 나오는 것이 보이지만 같이 병들어버리네. 나중에. 그러면 이러면 굉장한 사단의 역사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나 교회 와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 병두기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는 뭐부터 뚫고 들어가느냐?
생활과 정신과 육신의 병들을 찾아가서 메시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들어와 가지고는 그리스도로 담내원한데 뭔 치유가 되느냐? 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치유가 되어지면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음의 병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실패 또 걸리들고 또 걸리들고 해요. 목사님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고 다 졸업해 나갑니다. 그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다 나가는데 하나만 딱 치유 안 받고 나가거든요. 뭐냐? 이 두 개를요. 이 5개 다는 아닙니다. 주로 목사님 뭔 치료가 뭐냐? 영적인 치유와 마음 치유를 못 받았어요. 이라고 나갑니다. 그러면 잘 되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자를 키웁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션 엄지 일꾼 막이 날 것입니다. 가장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빨리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왔습니다. 과거가 암만 나빠도 괜찮습니다. 뭐부터 치유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치유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배우지 못한 분들은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영광의 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완전 사람을요 다운시켜버린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도신학원에서 종강 개강 세미나를 할 때 한 단계씩 한 단계 올라가는 그것은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현장을 기준해서 나갑니다. 다음에는 이제는 또 다른 메시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요원들이 쫙 다 연결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도신학원 안에 교수님들 가운데 벌써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뛰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메시지를 대강하게 딱 써서 보낸다. 근데 그걸 갖다 다 적용시키는 거지. 그걸 볼 때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수도권에 내가 그걸 왜 느끼는가 하면은 신학 박사 한 명이 자기 직업 그만두고 신학원에 입학했어요. 신학원에 입학했는데 이분들이 입학을 탁 해가지고 공부 듣고 났는데 제보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신학자인데 그건 박사님이고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그거 그만두고 신학원에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난 뒤에 날이 갈수록 답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난 주간에는 저 외삼주선 되는 장영철 목사님이 지나가는 길인지 어쩐지 하고 전도신학원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는데 잠깐 제하고 시간 맞춰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그 참 잠깐 앉았는데 막 사도행전을 막 기가 차게 강의하더라는 게 그래 뭐 어째서 그렇게 강의가 나오냐 이거요. 그래 누굽디 거라니까. 인천에만 누가 되면 인천이고 서울이고 우리는 막 나갑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 어릴 때부터 성경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벌써 고등학교 때 사명 걸고 목사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런 사람만 듣고는요, 이야, 충격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밖에 나가 집회하는 동안 메시지가 보내는데 그 종이 그 대강이 뼈대마서가 보내는데 그것과 설명하는데도 막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지금 전국 세계적 요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로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전도신학원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0만 명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졸업하기 전에 2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기 전에 현장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치유시키고 정신을 치유시키고 육신 치유시키고 이거는 현장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에 친히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큰 도전을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십시다. 이번에 특별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시고, 주님 이 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대를 살리는 사명자의 손이 되게 해 주옵시니 정말 주님 한 단계 한 단계 응답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메시지가 완전히 기도 응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치유사에게 큰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치유와 마음 치유와
생활 치유와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정권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한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와 질병, 영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는 마음의 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현장과 교회에 모든 영적인 병과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세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